어린이 여러분, 말씀 잘 들었죠? 음, 우리 어린이들이 또 들은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그렇게 정착하게 되었고, 음, 이제 야곱도 나이가 이제 많이 들게 되고, 어,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마지막 죽음을 앞둔 그 족장이었던 야곱이 그 삶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는 대목입니다. 방금 어린이 설교를 통해서 들었지만 요셉의 형들이 왔던 것을 이제 바로가 들었고요. 바로가 그들에게 아주 좋은 수레를 또 음식을 내어주면서 아버지와 그 가족을 애굽으로 인도하도록 명령합니다. 어, 야곱이 요셉의 형들로부터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진짜 야곱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죠. 너무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그 수레를 보면서 야곱은 다시 정신을 차립니다. 애굽으로 가서 요셉을 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낳은 13명의 자녀와 또 그 자녀들의 자녀 총 70명이 이 애굽에 정착하게 되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약속의 땅은 가나안이었는데 그 가나안 땅을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떠나도 된다. 애굽에 지금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시 너를 가나안 땅으로 부를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더 안심하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갈 수 있었죠. 애굽에 가서 드디어 야곱이 이제 바로 왕 앞에 서게 되죠. 바로 왕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묻는 말에 야곱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그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130년 사는 동안 야곱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는 그동안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추적하면서 관찰하면서 잘 보아왔습니다. 야곱의 형이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 다니려고 했던 그 세월들, 외삼촌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속임을 당하면서 참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살았던 그 세월은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야말로 두려움과 고생이 그를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외삼촌의 집에서도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왔어도 외삼촌의 집에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왔어도 그 자녀들은 뭐 하루도 사고 치지 않은 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자녀들 때문에 참 편한 세월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 고백대로 그 야곱의 고백대로 그는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죠. 애굽에 도착한 지 약 17년 정도 되었을 때, 그러니까 130살에 도착했고 약 17년 동안 애굽에 살았고 그의 나이 이제 147세가 되었을 때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참 그 죽음 앞에 서 있는 그 야곱이 마지막 그 죽음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이 참 험악한 세월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또 고백하는 것은 그 험악한 세월을 신이 인도하신 전능자의 손길이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신을 기르신 분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또 이삭의 하나님이신 그분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나라를 세우게 하셨고 또 그 믿음이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이어졌던 것입니다. 야곱이 이런 죽음을 앞두고 지금 오늘 본문은 요셉을 축복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그분께서 이 아들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고백하는 이 고백을 하게 해달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그 마지막 순간에 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말하는 그 시간에 야곱은 다른 것이 아니라 조상들이 믿어왔고 자신이 믿어왔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그 아들도 믿게 해달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신이 3대째고요. 지금 믿음의 4대, 5대를 바라보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말을 해야 되는 그 시간에 가슴에 품고 있는 것을 말해야 되는 그 시간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야곱의 마지막 죽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귀한 시간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를 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그때를 대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죽음의 마지막 순간은 저나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온 인류가 맞이해야 되는 그 데스티니, 마지막의 그 순간들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종양내과 김범석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평생 암 환자를 치료했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의 죽음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라는 책을 통해서 이 마지막을 맞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의사는 이런 말을 해야 될 때가 옵니다.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다 했습니다. 라는 말을 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다고 합니다. 그게 의사가 할 소리입니까? 그동안 열심히 치료를 받았는데 이게 뭡니까? 라고 크게 분노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반면에 저는 괜찮아요. 그동안 애썼습니다. 라고 오히려 위로를 건네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의사로부터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라는 말을 지금 듣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아직 생각하기 싫으십니까? 회피하고 싶습니까? 그렇지만 매일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봐야 되는 이 김범석 교수와 같은 의사들의 입장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회피할 수 없는 진실이
우리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매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도 하지만 매일 그만큼씩 죽어가는 것이 현실인 것이죠. 김범석 교수는 그렇게 많은 죽음이 있을 때마다 언제나 그 죽음은 자기에게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나도 언젠가는 이곳에 다다르게 될 텐데 나는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거죠. 죽음을 생각하면 할수록 아이러니하게요. 삶을 성찰하게 되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방점을 찍게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은 장례식에 가지 않는 한 교회에서 이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으실 겁니다. 죽음과 부활, 심판 이런 내용들은요. 기독교 신앙의 매우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죽음을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너무 어두침침한 종교입니까? 부정적이고 폐쇄적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범석 교수의 이 고백처럼 죽음을 생각하면 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삶을 성찰하게 되고 어떻게 살 것인가의 방점이 찍히는 것처럼 죽음을 이야기하고 또 그 죽음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더더욱 부유하고 풍성해진다고 고백하는 종교가 바로 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죽음을 대비하는 모든 인류가 그 죽음에 직면해야 되기 때문에 죽음을 대비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본 드라마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한국 드라마인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봤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영상입니다. 그러나 그 전개가 매우 신선해서 이제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요약적으로 얘기하자면 돈이 너무나 많아서 쓸 데가 없는 한 부자가 게임을 만듭니다. 게임의 룰은 우승하면 수백억을 받게 되고요. 지면 죽게 되는 것이죠. 이 위험한 게임에 1등이 되고 싶어서 또 그 돈을 받고 싶어서 456명이나 참가하게 됩니다. 1인당 1억씩 1등을 하면 456억을 받게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물론 그 게임에 참여한 사람들은 사회에서 더 이상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래서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게임이 중단되어서 집에 돌아가도 다시 살 소망이 없는, 자살을 하기 직전인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시 그 게임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 가지 게임이 나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뭐 이런 게임 달고나 만들어서 그 마크를 찍어서 별 모양, 세모 모양, 동그라미 모양 찍어내는 그런 게임. 구슬치기, 줄다리기, 징검다리 건너기, 오징어 게임. 게임 하나하나 해가면서 456명이 단 한 사람이 될 때까지 다 죽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하염없이 제 어릴 때 추억에 빠져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골목길에서 친구들과 딱지치기를 하고 또 팽이치기를 하면서 놀더니 드라마에 나오는 이 오징어 게임은 제가 정말 재미있게 했던 게임입니다.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뛰어놀다가 어두침침해지면 어머니가 이제 밥 먹으러 오라고 부를 때
자기 집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했던 그런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생각이 너무 많이 나는 거죠. 나중에 주인공이 이 비참한 게임을 만든 이 부자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잔인한 게임을 만들었냐. 그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너무 없는 사람과 돈이 너무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그 공통점이 뭐냐 하면 사는 게 재미가 없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어릴 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제가 그랬던 것처럼 이 노인네도 어릴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뛰어놀던 그 게임을 마지막으로 즐기면서 자신의 죽음을 기다리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죠. 그는 뇌종양이어서 더 이상 오래 살 수 없는 이 마지막 시점에서조차 한 가지 재미를 추구하면서 게임을 하면서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이 오징어 게임이란 드라마가 더욱 저를 몰입하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요. 마지막이라는 것. 원래도 4분의 3이 지나고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이 되면서 감정적으로 좀 센티멘탈해지는 것도 있고, 제가 감정이 좀 그렇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저는 지난 주일에 추석이라고 해서 모여서 윷놀이를 하고 이렇게 즐겁게 시간 보냈던 걸 생각하면 딱 하루가 지났는데 그 다음날 그 일이 너무 먼 과거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막 사람이 그립다고 해야 되나요? 그 마음이 펑 뚫리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드는 게 나이 때문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 같아요. 재미라는 요소를 생각하자면 오징어 게임이나 윷놀이나 비슷할 텐데, 지난주 윷놀이에 진 사람들이 다 죽게 된다면 1등한 사람만, 엄청난 그 청년팀만 살아남고, 그래서 엄청난 보상을 받고 나머지는 다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는다면, 이런 상상도 해봤고요. 근데 이 재미라는 요소는 정말 비슷해요. 근데 이 자신의 재미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희생이 되느냐, 아니면 다 같이 즐길 수 있느냐,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달리는 그 순간에 정말 어릴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뛰어놀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추억하면서, 이런 오징어 게임 같은 이 드라마에 나오는 이런 상황을 만들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는 서로 의지하면서 함께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분명한데, 함께 이것을 즐길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재미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즐거움일 텐데요. 즐거움 느끼는 것에는 좀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예를 들자면, 저도 어릴 때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지루한 음악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재즈 음악은 너무나 느려서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그 취향은 바뀌어지는 겁니다. 언제도 예전에는 제가 오페라 같은 음악을 들으면 다른 거 틀어달라고 듣기 싫어했는데요. 자기도 나이가 들어가는지 그걸 은근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 즐거움의 그 깊이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무엇을 더 즐거워하게 되는가? 재밌어지게 하는가?
우리가 늘 외웠던 아, 소요리문답 1문이 있습니다. 그걸 다 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제일 목적이 즐거워하는 것이다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재미있게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무엇을 해도 즐거우면 됩니다. 무엇을 해도 즐거우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분명히 목적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즐거움이 목적이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해치고 내가 즐거워지느냐, 모두가 즐거워지느냐 하는 어떤 목적 방향성이 있는 겁니다. 이 즐거움에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즐거움에는 목적하는 바가 있는데요. 이 즐거움에는 내가 과연 하나님과 관계가 더 가까워지느냐, 즉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느냐라고 하는 그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참 즐겁게 뭔가를 하는데 그것이 나의 자신과 하나님 관계가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내 자신이 하는 그 즐거움, 누리는 그 즐거움이 나를 점점 거룩해지게 만드는 일에 그 즐거움이 사용되는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그분을 즐거워하는 단계까지 갈 수 있는가. 그게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이 말이죠.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그런 각설하고요. 결코 제가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라는 이 주제가 그냥 범신론적인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푸른 자연에 들어가 있으면 그 자연을 느끼고 그분이 지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한 마음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새소리를 듣고 계곡물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것조차 이제 범신론적인 범주에 넣어가지고 조심해야 된다. 조심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조심시키는지 아십니까? 이 즐거움과 이 감사의 목적, 지향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즐거움이 과연 어디서 나왔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가 분명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정말 이 평안한데 감사한 마음이 충만한데 누구에게 이 감사를 돌려야 될 것인지, 누구에게 이 평안한 마음에 누구로부터 기인했는지, 또 이 평안함은 어디로 가는 것인지, 이 목적 지향성이 없기 때문에 조심시키는 것인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만하게 자연을 느끼십시오. 그분이 주신 것을 즐기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향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기에 자연과 함께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방편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그 즐거움과 그것이 목적하는 바를 분명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더더욱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말씀 계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 지을 수밖에 없어요. 야곱의 험난한 삶을 인도하신 그분,
그분이 지금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어린 양을 친히 인도하시는 그 목자의 심정으로 그 삶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셨던 그분에 대한 고백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과연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또한 요셉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되죠. 그 하나님은 그래서 역사의 하나님입니다. 역사의 하나님. 역사적으로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흔적을 거기서 발견해 가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말초적으로 뭔가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요. 기록된 말씀 가운데 역사적으로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 내가 그려낸 어떤 형상이 아니라 내가 꿈꾸던 그 어떤 그 형상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시작해서 또 그 후손들 노아, 그 후손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형성되어 가고 또 이것이 신약에서는 교회가 되어지고 또 이 신약의 교회가 오늘날 열방 가운데 퍼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고 또 이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면 하나님 나라의 그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이스라엘 나라의 그 하나님 나라와 일맥상통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려낸 그 어떤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십계명에 분명하게 못을 박아두고 있습니다. 그냥 생각해서 만들지 말. 그 자연을 가서 느끼는 건 좋은데 그 자연 속에 있는 어떤 이미지를 하나님으로 둔갑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148편 여러분 교동문을 읽으셨는데요. 이 시편 148편 교동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사실 했습니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많은 별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것들이 왜 해와 달, 별들, 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기에 그렇게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 피조물 안에 어떤 신적인 형상을 새겨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둔갑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이 기록된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은 위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이죠. 우리는 지금 가장 안전한 길을 걷고자 합니다. 이 기록된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죠. 물론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과거의 청동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희미했던 것이 나중에는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분명해질 것입니다. 우리 생에서 마지막까지 추구해야 되는 단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단 하나의 문장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알아간다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삶의 지평도 넓어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서 있을 때조차도요, 이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험난한 세월을 인도하신 그 전능자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그 후손들에게 전하고 싶고 그 후손들도 그 믿음 가운데 서 있기를 간절히 고백할 수 있다면요, 그 사람은 가장 이 인생을 잘 산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개인에게 영광이 되면 물론이고요, 그 가정 또 더 나아가서 그 가문에게 큰 영광이 되는 일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 이 야곱의 고백 위에 서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또한 그 가정이 그렇게 믿음으로 이어지는 그런 믿음의 가문들로 우뚝우뚝 서가기를 간절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성도들이 모여서 참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이보다 더 기쁘고 감사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그 자체를 즐거워하며 그렇게 풍성하고 부유한 삶을 누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더더욱 우리를 기쁘시게 받으실 것입니다. 저는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요, 오늘 삶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죽음을 대비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질 수 있으며 더 즐거워질 수 있고, 또 그런 즐거움을 내 개인의 것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즐거움은 배가 될 것입니다. 그런 즐거운 신앙생활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시간, 참으로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이 시간들에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나를 참으로 인도하여 주신 험난한 세월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며 요셉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험난하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기쁘고 즐겁게 그 길을 갈 수 있었나이다 고백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들을 고백할 때마다 늘 부족하며 늘 아쉽고 늘 참 우리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누를 끼치며 참 우리 공동체 가운데 누를 끼치는 그런 마음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시는 것 주님인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의 품에 참으로 안기어서
그분을 즐기면서 사는 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받고 다시금 살 소망을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